게 이제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의 기록일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 만약에 그를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병자들을 치유했고 여러 기적들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다, 뭐 이런 기록을 그가 남겼습니다. 그러면 200년 정도 후에 유대 문헌 중에 랍비 문헌 중에 하나에는 이제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술을 행했던 사람이었다, 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특별히 반대하는, 그러니까 유대 랍비 문헌이라는 거는 이제 유대교의 문헌이라는 뜻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 세력이었어요. 근데 그 반대 세력들의 기록에서도 예수님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당시에 마술이라는 것은 특별히 악한 어떤 영, 귀신이라고 이제 성경에는 주로 얘기되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세력을 결박하거나 내쫓는 그런 행위를 이제 마술이라고 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제 반대파들에게도 이제 병자들을 치료한 분이었다, 그리고 악한 영을 내쫓는 분이었다, 그런 마술을 행하는 분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일들을,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키셨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셈이죠. 그리고 당연히 복음서에도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자를 치료하시는 치유자 예수,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축사, 사사로운 것, 삿된 것들을 내쫓는 축사라고 하는데, 축하하는 말 말고 마귀를 내쫓는, 귀신을 내쫓는 이걸 축사라고 합니다. 축사자 예수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의 첫 부분 1장에서부터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같이 좀 읽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셨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요 이야기의 바로 전 부분에는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지난주에 봤고 이제 16절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초창기의 제자들, 어부였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뭐 이런 제자들,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인 21절이에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마을이에요. 예수님의 주된 활동지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주요 거주지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고 본문에서 보이지만 이제 시몬의 집이 거기 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에게 따로 붙여주셨죠. 반석이라는 뜻으로. 이제 시몬의 집도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기 제자들, 어부들, 그들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입니다. 종교적 집회가 일어나는 교회당 같은 곳이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당시 회당 문화는 유명한 선생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그 어느 지역의 회당에 이르면 이제 초청해서 말씀 한마디 좀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초청하는 그게 예의로 여겨지는 그런 이제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도 예수님을 청한 거죠. 회당장이 선생님 예수님 가르치기 시작하셨으니까 우리가 1장 15절에서 이미 들은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도 말씀을 좀 전해 주시죠. 초청을 한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뭘 가르치셨을까요?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의 주요 가르침,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의 요약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내용을 가르치셨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때가 왔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돌이켜서 복음을 받아들여라. 새로운 왕의 도래의 소식을 받아들여라 라는 이야기를 아마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라든가 등등등 구약의 여러 예언들과 그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왜 메시아가 와야만 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도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겠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놀랐다. 이렇게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가르침과는 다르게 매우 권위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힘있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범한 힘이 실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맥 빠진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고 많은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강력한 선포, 그것이 너희가 지금 보는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힘이 실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권위 있는 말씀에 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어떤 힘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서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는 아주 힘있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나오는 귀신은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고 하면 이제 생각하는 이제 죽은 자의 혼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영어로는 고스트라고 하죠. 유령. 여기는 데몬이에요. 악한 영, 악령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죽은 자의 혼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혼이 돌아다니면서 뭐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괴롭히고 이건 성경의 세계관이 아닙니다. 나중에 언젠가 이 얘기를 할 날이 또 올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더불함께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자그네들의 교회에서도 한번 그 설교를 언젠가는 할 겁니다. 올해는 아닙니다만 올해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서의 귀신은 그래서 죽은 자의 혼이 아니고 악한 영입니다. 악한 어떤 영적인 존재예요. 그 악한 일을 하는 영적 존재를 통칭 귀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야기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마가복음 요 부분이 제일 첫 부분인 거예요. 이 귀신 얘기를 들으면 약간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믿어야 되나? 근데 제가 뭐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지만 악한 영은 있습니다. 존재해요. 악한 일을 하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이 악한 영들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자주 보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악한 영을 내쫓는 어떤 축사 사역들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명화된 사회 우리처럼에서는 사실은 귀신이 그렇게 막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 것 같아 보여요. 대부분의 경우에. 좀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선교지에서는 자주 그런 일들이 보이는데 문명화된 세상에서는 귀신의 영향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는 일들이 보이지는 않을까? 악한 영들의.
아마도 그 선교지에서는 그 악한 영을 실제로 그것이 있다고 믿고 실제로 그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제가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이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대부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이 그렇게 큰 힘이 없거든요. 사람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그걸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에게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그 정도의 힘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이 귀신이 뭐지 뭐 열심히 공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악한 영을 굳게 믿고 두려워할수록 더 큰 영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겠어요. 어쨌든 근데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로 잘 알려진 작가죠. 기독교 작가로 굉장히 널리 알려진 분인데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대장 악마가 그 부하 악마에게 이 조언을 써보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의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강의에 써놨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 인류가 악마 또는 귀신에 대해서 빠질 수 있는 동등되면서도 상반되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불신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고 그것들에 대해 과도하고 불건전한 흥미를 느끼는 것이다. 악마들은 그 두 가지 오류에 똑같이 즐거워하며 유물론자와 그러니까 귀신 같은 건 없어 라고 주장하는 유물론자와 마술사를 똑같이 기뻐하며 환영한다. 이렇게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쓰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악한 영의 존재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치기 시작하죠? 왜 우리를 간섭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되게 이상하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기미를 보인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먼저 나타나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간섭하고 막 이러시냐고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소란을 피우는 것입니다. 또 나는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으며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막 떠들기 시작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보내신 거룩한 분이시죠. 네, 악한 영은 그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근데 막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왜 이런 소란을 벌였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열심히 전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었겠죠. 이 귀신은 예수의 정체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귀신들 하나하나를 내쫓는 일이 그분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결국 하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임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펼쳐 보이시는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결국 귀신이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일로 이제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데 그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소란을 피워서 맞는 말을 막 하면서.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 도래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해하는 방법이 불필요한 논쟁과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사역의 초창기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자기가 누구신지를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건 나중에 마가복음 8장에 가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이 정확하게 고백하는 장면은 사역의 초창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걸 막 귀신은 떠들고 있는 거죠. 불필요한 논쟁을 막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밝히시는 것은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그건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언젠가 준비된 때가 되면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앞당겨서 막 방해하고 있는 거죠. 계획을 해방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아직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니까요.
옳은 이야기라고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제 귀신이 이렇게 소란을 일으켰죠. 예수님이 꾸짖어서 입을 다물고 사람에서 나가라. 귀신이 내쫓김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또 놀라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악한 귀신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 힘이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힘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악한 영이 내쫓기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것을 이들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회당을 떠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고, 근데 이제 베드로의 집으로 갔죠. 아마 거기에서 하루 머물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들을 막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과 깊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시지 않았나? 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그 집에 있던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시죠. 그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온 동네의 병자들이 다 몰려 들어옵니다. 소문이 난 거예요. 병 고쳐주는 사람이 왔다. 누가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모르지만 아마 시몬의 장모가 아니었을까. 지중 들다가 나와가지고, 야, 사실은 글쎄 우리 집에 우리 사위 스승님이 오셨는데 내가 병에 걸린 걸 보고 금방 낫게 해주셨어. 너도 와봐. 여러분 와봐. 막 이렇게 소문을 아마 냈겠죠. 이걸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시골 안양네의 모습으로. 어쨌든 소문이 나서 온 동네 병자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가 32절.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그러니까 입이 날이 뉘엿뉘엿 기울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런 전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밤 늦게까지 뭐 할 일을 할 수 있지만 농경 사회는 해가 지면 일과가 끝납니다. 해지고 어두워지면 자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서 그날의 일과를 시작하는 게 농경 사회의 일반적인 시간이죠. 근데 이미 해가 져서 날이 저물고 있다는 건 하루가 다 끝나고 이제 잘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하루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가르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막 사람들에게 시달리기도 하고 제자들을 또 부르러 이제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제 하루의 일과를 잘 마쳤어요.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저녁 때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나 아프다 고쳐달라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은 잘 시간입니다. 내일 오시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그들을 고쳐주기 시작하십니다. 아마 그들을 다 고쳐주시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굉장히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셨을 겁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건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 병자를 고치는 사역은, 그리고 예수님의 축사 사역, 귀신을 내쫓는 사역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치유와 축사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영향력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제 완성되어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힘을 드러내는 곳에서 악한 영들이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드러나는 곳에 아픈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질병과 장애와 죽음과 이런 것들은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의 결과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아픔이 없어요. 더 이상 질병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면은 그게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완성되어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요한 사도가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야. 그 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가지고 오신 분이시고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내쫓긴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그분의 다스림이 침투에 들어왔기 때문에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깨어짐들이, 그 악한 영들이.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내쫓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선교지 같은 데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또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주 일어날까요? 아니요, 가끔 일어납니다. 늘 일어나지 않아요. 기독교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 치유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일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소문난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요. 마치 가버나움 시몬의 집에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처럼. 여기서 병을 고칠 수 있대. 여기서 기도하면 능력의 사자가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데. 그런데 그런 곳을,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 그런 집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되게 건강하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치유, 눈에 보이는 회복, 눈에 보이는 일들에 집착하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기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로 인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될 진짜 중요한 일은 뭔가요? 지금 여기서 병이 낫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있는 어떤 결핍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떤 걱정거리들이 사라지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진짜 중요한 것들은 아니에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거예요. 그날이 빨리 오는 것입니다. 왜? 그날이 와야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될 거니까요. 그날이 와야 악한 영들의 영향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고 계시는 일도 사실은 그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아픔을 낫게 하시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아픔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완전한 치유는 그날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구해야 될 것은 분명하죠. 우리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기도는 더 중요한 기도가 전제된 위에서 이제 해야지 되겠죠. 더 중요한 기도는 뭐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 나머지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지 이거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당연히 이 기도가 메인이고 중심을 잡고 있을 때 다른 것들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이루어져도 좋고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별로 상관없어요. 왜? 더 중요한 일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 밤늦도록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느라 분명히 지치셨을 텐데 35절을 보면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날만 그러신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아침 아침 루틴이었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그 하루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 이게 예수님의 아침 루틴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일치시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겠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아침마다. 어쨌든 아침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요. 여기 어디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침에 눈을 뜨는데 선생님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 열심히 찾다가 이제 찾은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찾았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37절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숨은 뜻이 있을 거예요. 이들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어떤 걸까요?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소환. 여기서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얘기를 결국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모두 다 선생님 찾고 있는데 왜? 제자들 왜 그렇게 반응하고 있죠? 이들의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엄청 흥분했겠죠. 이들은 막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일을 시킬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자가 되기로 하고 이제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자마자 막 귀신이 내쫓기고 병이 났고 이런 일들을 그들이 눈앞에서 본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이런 일을 막 본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됐다. 로또 됐다. 당첨이다 이건.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의 명 이름을 막 환호성을 치고 막 나를 고쳐달라고 막 야 이제 막 모멘텀이 이제 작동하고 있구나. 야 이제 세력을 이룰 수 있겠다. 너 지금 이 흐름을 타야 돼. 이제 물 들어오고 있으니까 노를 져야 돼. 야 이거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잤을걸요. 여자들은 야 이거 내일 아침에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다시 또 찾아올 텐데 선생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 막 이러면서 막 잠도 막 설치다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선생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찾아 나설 수밖에. 그 찾자 얘기하는 거죠. 모두가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들 선생님 찾고 있어요. 당신 이제 하실 일을 하셔야죠. 더 유명해지셔야죠. 세력을 모으셔야죠.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왔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38절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떠나자. 말씀하세요.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자. 아마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예수님이 확정하셨을 겁니다. 떠나야겠다. 이 마을에서 떠나야 되겠다. 사람들 몰려들고 있고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지만 지금 떠나야겠다. 왜? 나는 이 일을 하러 왔으니까. 이 일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 다른 마을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는 것. 어떤 말씀? 아까 얘기했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 나라 도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일, 나의 부르심이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런 지금 여기에 붙잡혀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사람들을 세력화해서 어떤 일, 다른 일을 하는 건 그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야. 그건 그거 하러 내가 온 게 아니야. 나는 이 일을 하러 왔어. 그러니 지금은 떠나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소식을 선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이 소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치유와 축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기에 그런 치유와 그런 축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어. 사람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은 당장 병을 낫게 해주는 일이겠지만,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은 그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야. 이게 나의 부르심이야. 그러니 이제 떠나자. 사람들의 요구는 뒤에 남겨두고. 예수님은 진짜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을 미뤄두고, 즉 사람들의 요구, 제자들의 기대, 이런 걸 밀어놓고 그 필요에 당장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자신의 부르심을 선택하는 삶을 걸으신 거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찾아오고 계신가요? 내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목적인가요? 아니요, 그건 우리의 기대예요. 우리가 가지기 쉬운 기대죠. 그분에게 대하여 당장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분의 부르심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부분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언제?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도 아니에요. 내 모든 문제와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결핍을 채우고야 마실 텐데, 그때가 되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그래서 그때까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내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일이 예수님이 지금 나를 찾아와서 하고 계시는 일인 거죠. 그러려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분으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새로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죠. 그게 정말 중요한 시작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시작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해 드리시는 그 일을, 그 시작을 이루시려고. 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을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장애물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필요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마음, 그 시선, 이게 우리의 장애물이에요. 이걸 해결해줘야 당신을 믿을 거예요. 이 결핍을 해결해줘야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이야. 이게 가버나움 사람들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고, 지금 당장 느껴지는 이 필요를 해결해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물 들어왔으니까 너 저어야죠.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것이 장애물로 작동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데 큰 장애물로 작동해요.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장애물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그것과는 달라요. 그분은 진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진짜 중요한 일.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초청하는 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선명한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그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것이 분명해요. 누구보다도 선명한 부르심을 따르는 삶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삶에서 찾을 수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저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를 알고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누가 그걸 알려주나요? 우리가 왜 존재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누가 알려줄 수 있나요? 나를 만드시고 나보다 나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그분이 답을 가지고 계시죠. 여쭤보세요. 하나님, 저는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기 원하시나요? 저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뭐죠? 어떤 종류의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하시죠? 물어보세요. 저는 이러한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기도라고 생각해요. 응답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내 욕심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여쭙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어요. 당장 하시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 대답을.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왜? 누구보다 바라시니까요. 그분이 만드신 모습대로, 그분이 빚으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바라실 분이 그분이시니까요. 그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물어보십시오. 저 선명한 부르심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필요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당장 급한 일들에 막 내몰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봐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분을 닮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를 닮아 당장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정말 중요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잠깐 정리하는 시간 가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건네보셨는지, 어떤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지, 그리고 다음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을 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간략하게 좀 적어봅시다. 핸드폰 메모장이나 가정교회 카톡방에 좀 정리하는 시간 잠깐 3분 정도 가지겠습니다.